2021년 10월 31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전란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확실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식처를 주시며 또한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저희들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 매인바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약의 노예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건져내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부정부패의 골이 깊어만 가는 이 땅을 주님의 권세로 새롭게 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실로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사람들은 흔히들 불확실한 그런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같이 실로 지금 이 세상은 확실한 그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가 무엇인가 굳세게 붙들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내로 들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제 내가 꼭 서울대 갈 수 있다, 고려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 학생이 나는 반드시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나중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특이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단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길을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은 운명이고 운명에 맞게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은 도전이고 그 도전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만큼 큰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리 홀이란 사람은 청소년 시기를 일컬어 질풍노도 시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아주 묘한 위치에서 청소년은 자아의식과 현실의 적응,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또 외로움과 소외, 혼돈의 그 감정을 경험한 그런 시기를 질풍노도 시기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해도 청소년 시기는 실로 혼돈과 갈등이 교차되는 불완전한 삶의 한 기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불변의 것,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변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되었는지를 오늘 상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촌에 살고 있던 가난하고 아주 순박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주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부들인 제자들은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초조함과 걱정 속에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에 그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나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 이것은 베드로의 삶의 전체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습니까? 나는 무엇을 이루고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불확실한 사람의 말이나 환경을 의존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도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성취의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확실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베드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한 직후 유대 땅에서 잠깐 예수님을 뵙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증거를 들은 그런 일은 있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껏 메시지를 선포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우리 주님께 무언가의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에게만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했던 현실이 확실하게 모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무수한 일을,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험한 파도가 성난 파도가 금방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환경도 파도와 같이 성난 환경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서 좌우됩니다. 자신만을 믿는 사람, 돈이나 자기 지위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거나 돈을 다 잃어버리거나 또 자기의 지위가 박탈되어 버리면 인생이 금방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 확실한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형통하게 될 때 겸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인생을 더 깊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실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고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즐겨 듣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목수 일을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이제 막 어부의 길을 들어선 새내기 어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오랜 세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충고를 듣겠습니까?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럴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 지금 목수의 아들이 어부인 나에게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니 이게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분이 평생 고기만 아까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야 고기가 잘 잡힌다. 저곳에 가봐 고기가 많아. 이럴 때 마치 막노동을 한 인부가 빌 게이츠에게 가서
컴퓨터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자신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고 예수님은 목수로서 살아왔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8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분이 신령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앞에 자기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우리 주님은 다 깨뜨려 보고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 몇십 년을 일해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와가지고 정말 사업의 고민을 털어놓고 가정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무엇인가를 제가 기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100% 예, 제가 이 분야에 너무나 교만을 떨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금방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야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면서 내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대학 진학 때문에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고려대 캠퍼스 학교에 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가 느낌은 그 학생은 4등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 캠퍼스 학교를 가고 싶다는데 제가 춘천에 있는 한림대에 원서를 쓰고 그곳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대 캠퍼스 학교로 편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림대를 다니다가 고려대 캠퍼스 학교를 갈 기회가 왔어요. 편입할 기회. 그래서 내일이 이제 그 시험인데 엄마 권사님하고 딸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중점적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떨지 말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편입 시험을 보러 간다니까요. 근데 만남의 축복하고 무슨 기도 제목이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더 강하게 기도 제목을 주시네요. 그랬더니 이 기도 제목을 받아가면서 딸한테 엄마가, 아니 우리가 내일 시험을 보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냐 뭘 하냐
만남의 축복은 이 시험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기도 제목을 써주셨다고. 그랬더니 딸이 엄마 그냥 시키는 대로 기도하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시험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대기실은 1층이고 시험 보는 데는 4층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재학생들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을 이제 자기 순번이 돼서 안내하는 재학생이 4층까지 같이 걸어 올라가면서 무슨 학과를 전공하냐고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경제학과라 그랬더니 이따 가서 시험 볼 때 철도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2가지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갔더니 철도청에 대해서 딱 물어보고 그 학생이 얘기해 준 대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시험을 보았다. 나오면서 권사님하고 딸아이하고 참으로 묘한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고려대 캠퍼스 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엉뚱한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에 빛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 즉각 그물을 내렸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며 우리들의 삶에 확실하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능히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한 것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불황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참된 확신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불황의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껏 방향 없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왔던 베드로의 삶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비전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껏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업, 자신의 비전, 자신의 성취 등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만사 형통으로 풀어주셨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난 이 분야를 너무나 잘하니까, 난 하나님이 이 분야에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난 반드시 이것으로 성공할 거야. 그런 자신을 갖지 마세요.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일 수고하고 매일 노력하고 끊임없이 힘을 다 쏟아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미래는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자신의 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자신감보다는 자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스스로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을 먼저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주님께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의 가장 확실한 여러분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늘 사용했던 성경이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어 있고 그 부분이 이렇게 손가락에 눌려서 까맣게 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계속 그 자리만 누르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링컨이 성공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또 곤고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을 겁니다. 또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남북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로 불확실하며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성공의 궤도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실한 삶,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혼돈되고 암담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이목을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앞길,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을 책임져 주시고 확실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그분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정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시고 더욱더 확실한 삶, 실로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그런 잡지사 아메리칸 머큐리 이것을 창간한 미국의 문화 또 전반 이런 것을 준엄하게 비판했던 한편 미국의 문학의 독립을 주장해 신흥문화 육성에 커다란 고시를 했던 맹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둔한 사람이다. 둔한 사람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 항상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확실한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삶에 피상적으로 보는 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노력만 한다면 확실하게 목적하는 것이 성취될 것을 자부한다면 삶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다 된다고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르칩니다. 물론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노력을 해, 노력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가 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수고한 것, 그것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생기지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성취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셔야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복된 삶, 확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가장 확실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무조건 순종하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베드로와 같이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길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